네, 반갑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먼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 즐거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잘 세워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더 뜨거워지고 사랑 위에 날로 성장해가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 안에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벽치며 함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가 주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박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신. 우리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 주 다스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자존심, 상처를 붙들고 내가 먼저 손 내밀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닫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야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오늘 또 천국의 참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신 선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며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일을 우선시 여기며 세상 즐거움에 빠져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온전히 중보 기도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서 교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무심하며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 성도로서 은혜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회, 전도집회, 수련회, 교회 학교 행사 등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우리의 신앙심을 성장시키는 귀중한 씨앗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어제는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을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시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말씀 주신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환난 속에서도 굳건히 믿으며 걸어온 길, 구국의 열망으로 순교했던 헌신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7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거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 그들의 열심과 기도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길 위에 환난과 고난을 헤쳐나갈 힘을 부어주시어 미래 한국교회 주춧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가 다음 세대
위에 큰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7일 동안 지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해주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먹일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말씀의 권능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간직하며 우리 모두가 제자되어 예수님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움직이는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복음화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받는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집회 기간 동안 마음과 몸으로 헌신하며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의 노고를 주님께서 하늘의 큰 상급으로 쌓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오늘 또 특별히 먼저 우리 영상 하나 이렇게 보고요, 광고 우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들 한 달이었던 한 달 넘게 우리 여름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좀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고하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실패
수고하고 애쓰신 많은 분들 계신데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교사들 또 뒤에서 물질로 또 기도로 또 몸으로 물품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원래 우리 위원장님이 보고하셔야 되는데 오늘 또 특별한 또 일정이 있어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후원하신 금액이 56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들마다 부족하지 않게 또 이렇게 또 잘 또 이번 여름 행사를 치를 수 있었고요. 또 기관에서 5기관 또 물품으로 또 5분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부족함 없이 정말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까지 지난 7일 동안에도 다음 세대 기도회에는 제가 대략 보니까 평균 한 60여 명 이상씩이 나오셨고 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 기도해주고 또 파송하는 그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름에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또 기대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후원 명단에 빠지신 분은 우리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8월 달은 성복유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고요. 사랑의 동산 116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잠시 저녁 기도를 돌렸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회가 다시 중고등부실에서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8월 30일까지는 우리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8월 온라인 예배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구역들마다 어떻게 모임을 가질지 이번 모임은 좀 친교할 수 있어요. 식사하거나 영화 보거나 혹은 어디를 다녀오시거나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1층 게시판에 그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수리 요청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6차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주로 또 찬양팀으로 또 기도로 또 특성으로 중보기도로 또 안내로 또 방송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잘 회복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또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참고하시고요. 이제 우리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삶에도 주님의 손길이 계셨기에 저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가 있었고 저희의 가정에 평강이 있었으며 저희를 보내신 삶의 일터에 감사가 있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수많은 감사로 인해 주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11조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가정과 그 손길에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드리는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제, 건축, 생일, 일천번제, 성전, 수전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 특별히 기도의 마음을 담아 드린 손길을 위해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를 주님 잠시 멈추게 하고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단비가 우리 온 땅을 적시되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오늘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올린 손길,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더 큰 은혜의 단비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켜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좋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러시죠. 아침에 보니까는 저기 해남, 무안 이쪽은 호우주의보가 내렸더라고요. 이번 비가 그런 큰 별탈 없이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또 텅 빈 저수지들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우리 농민들도 또 식수도 이게 또 잘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늘 예배를 준비하고 찬송을 준비하는 성령님께서 몇 번이냐 한 번 연습하고 가라 그랬는데도 연습을 안 했더니 오늘 난이도가 1, 2, 3, 4, 5라면 첫 번째 찬양의 난이도가 5예요. 실은 가장 어려운 찬양입니다. 막 솔, 미 막 올라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그냥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쳐버렸던지 목조차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컨디션도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막 심력 끼쳐드리고 또 예배 시작하면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참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이요 5명이 어리거든요. 5명의 아이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엄마의 손길을 붙잡고 거기에다가 그 자리를 꼭 지켜서 6일, 7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그 자리를 예쁘게 지켜줬는지 지금도 저 유아실에 잠옷실에 애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또 함께 기도하자가 하니까 나오고 또 우리 청년들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또 수고해주고 또 우리 찬양팀들 사실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이렇게 반주해주고 또 찬양해주고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7일 동안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올 1년 저희 교회가 복에 대해서 한번 세상에 흘려보내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특별히 8월 달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의 삶 자꾸 소박하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좀 들춰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저수지 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서 그 복을 주시고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복음으로 세상에 흘려보내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라,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라입니다. 우리 1주차에 세상의 빛에 대한 얘기를 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먼저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는 빛이다라고 그런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 빛인 우리 존재들은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될까?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평안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자, 그렇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너희는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보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5개의 복음의 프로세스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저하고 따라서 같이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뭐였죠? 사랑받고 죄를 깨닫고 구원받아 새로워져 세상으로. 우리 5개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12개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한 주간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 했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또 그러나 한편으로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존재는 이제 새로운 존재다. 그러면 이 새로운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어제 마지막 시간에 세상 속으로 제자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에게 먼저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 속에서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나가서 화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한 가지 선언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사명보다도, 사역보다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출발하느냐. 열심히 사역만 하다 보면 이 방향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먼저 기억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 사람에게 일어난 가장 먼저 일어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축복과 변화는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와 화목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대요. 원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 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죠. 우리가 의인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자, 언제 그랬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되돌려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앞부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의인이 되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다른 형태로 얘기하자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죄를 보통 어떻게 규정하냐면 잘못을 하거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죄로 규정하지만, 죄의 가장 큰 해악은 무엇이냐면 관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부부 사이도 죄가 들어오면은요 관계가 깨어지고요, 천국과 같은 교회 안에도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것은 친구 사이가 되었던, 아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한 일이 뭐라고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벌, 우리 죄의 값을 면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된 사건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데,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5장 10절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냥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원수가 되었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냥 조금 더 어색한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로 만들어준대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 집안이 풍지박산났다, 부부 사이가 막 이혼하게 되었다. 돈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전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았던 그 부부가 이게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원수 관계로 바뀐 거예요.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원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삶 속에 누군가 저 사람 나의 원수다, 왼수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 안에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로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끊어놔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원수의 관계로 바꿔버리죠. 그런데 무엇으로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방금 읽어드렸던 5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믿음이 회복되는 자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예전에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십자가의 자리에 제대로 서는 순간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자녀와 관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십자가 앞에 서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손가락질에 가려고 그럴 때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악한 오물들이 다 토해져서 죄의 오물들이 토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돼요. 저 사람과 저의 관계, 하나님과 저의 관계, 우리 자녀와 저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때 이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을 때 그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화목의 관계만 만들어준 거잖아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에만 머물라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5장 18절 오늘 본문이 5장 18절 뒷부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대요? 너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너도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여기서 먼저 하나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럼 화목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화목의 이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명하시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무엇을 지고 명예를 지고 자기 성공을 지고 자기 돈을 지고 아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십자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화목을 이루어라 그러면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먼저 화목했다. 예수를 통해서 화목했다. 이제 너도 화목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먹었는데 누군가가 대신 이렇게 돈을 내주잖아요. 그럼 그것도 맛있었지만 그것도 가끔은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 대신 차비를 내주기만 해도 고맙기도 하고 감사한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었었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면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면 자랑을 해요. 참 그분 만나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분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보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 살려주셨다면 당연히 좋은 것 보면 좋은 맛있는 거 먹었으면 누군가에게 그 집 알려주고 싶고 어딘가에서 어느 마트에선가 물건을 좋은 걸 싸게 판다면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보다도 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목숨 건짐을 받았다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 죄를 돌린다는 것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도록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이 죄의 값으로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죄에서 헤매다가 무너지도록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기쁨의 소식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먼저 받고 간직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들이 그냥 단순히 입술에서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살려줬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직면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어때야 돼요? 마트에서 물건 싸게 판다는 얘기만 있어도 내가 친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고 알려고 싶잖아요. 필리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에 루방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본 사람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20년 이상을 밀림 정글 속에서 이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방송을 해도 그걸 믿지를 않았대요. 그것을 믿지를 않았대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나누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여기에 화목하게 하는 직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와 같습니다. 누군가 알려줘야 어느 마트에서 세일하는 걸 알죠. 누군가 알려줘야 요즘 무슨 영화가 좋다는 거 우리가 알죠. 여러분들 위해 유튜브 같은 걸 보세요. 보면서 그냥 재미로도 보지만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잖아요. 누군가가 전해준 새로운 여행지를 가는데 그곳에 어디가 맛있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좋은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분들의 통화에서 정보를 얻게 되면 여행을 하면서 훨씬 더 좋은 곳에 가서 훨씬 더 맛있는 것을 먹으며 즐겁게 여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긴 여정도 어떻게 보면 여행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게 지금은 그게 중요한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왔을 때 그분들이 기억해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화목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어서 사신이 돼요. 사신은 왕이나 국가를 대표하여서 파송된 사람이죠. 이 사신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말을 전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전하지 않습니다. 왕이 어떤 명령서를 이렇게 주었는데 그걸 전하면서 사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왕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엔 자기 생각을 거기에 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전합니다. 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왕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신의 책임은 왕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체성 선언해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이다. 빛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바빌론 땅이라고 그랬어요. 포로해지니까 누구나 그곳에 살기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심지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정말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다니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 바로 내가 너를 그곳에 사신으로 보낸 것이다. 복음이 왜 필요하죠? 왜 밀림에서 이미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혼자만의 전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왜 자꾸 가서 알려주는 거죠? 이제 전쟁이 끝났어. 이제는 평화의 시대라고 왜 자꾸 알리는 것이죠?
사신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밀림 속에 정글 속에 갇혀 있는 사람, 혹은 우리가 다니는 그런 직장이 정말 지옥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사신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런 자리이고,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신으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 불러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의 땅보다도 훨씬 더 유대인들은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지역의 한 여인.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뜨러 오죠.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외톨이였었어요.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이 시원한 그 시간에는 거기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눈치와 손가락 때문에. 그 여인이 그곳에 살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하여서 그 여인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어떤 갈증이 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생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죠?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Come and see.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봐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무엇을 버려두고 갔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뜨거운 곳에서 왜 이 한낮에 물을 뜨러왔겠어요? 그 시간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 뜨러왔겠어요? 이 여인에게도 필요한 건 물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곳은 이 여인에게 지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뒷담화, 끊임없는 비난의 눈, 정죄의 손가락질. 그런 곳에 이 여인이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했던 것은 자기를 향하여서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서 화목의 사신으로서 그 역할을 합니다. 가서 무엇을 했죠? 복잡한 신학 강의를 했나요? 사형리를 했나요? 사형리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복음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서 설명했나? 아니에요. 그냥 딱 한마디에 와서 보십시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복음, 화목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는 순간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처럼, 맛있는 음식점을 아는 순간 누구하고 함께 가고 싶은 것처럼, 이 좋은 경치를 보고 나서 함께 가족들과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그 삶의 현장이 비록 지옥처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직장이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곳에서 그렇게 화목의 사신이 되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모임들을 보면서 늘 비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국가를 늘 비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가락으로는 국가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느 누구와도 화목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그 앞에 부복하게 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화목의 사신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안에서, 작은 우리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이런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갈등이 있었던 곳에 화평이 일어나고, 분란이 있었던 곳에 평온이 임하고, 흔들렸던 그런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화목의 사신으로 여러분이 다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관계 속에서 여러분 화목을 살아내십시오. 지난번에 온라인 이렇게 하면서 어느 집사님께서 고백을 하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잘못한 게 있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잘못했을 때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이게 화목의 사신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자존심보다 공동체를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낼 걸 생각하십시오. 내 행동이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잠시 접어두십시오. 그것이 화목의 사신입니다. 직장에서 가끔 우리들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나의 경쟁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고 고백하며 한번 그렇게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화목의 사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화목의 사신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쓰셨다면 우리도 삶 속에서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1주차에서 빛이라 했고 2주차에서 보내신 자리에서 살아라 했고 오늘 3주차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으로 살아라고요?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복이 되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직장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자녀와의 관계가 바뀌고 여러분의 소그룹 공동체가 바뀌고 온라인 모임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을 저는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길이 없는 곳에 첫 번째 사람이 길을 내는 건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그 길을 누군가가 내놓기 시작하면 누군가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은 훨씬 더 편하게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우리가 7일 동안에 이제 기도회는 끝났지만 이제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화목을 이루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원수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화목할 수 있도록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직장이 다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직장에서 화목의 사신으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용합니다. 먼저 내가 받은 화목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받은 화목,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두 번째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화목의 그런 화목을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소그룹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안드레에게 어제 나눴었는데 안드레처럼 한 사람에게 화목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소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작물이 말라가고 교회 앞에 이 앞에 있는 잔디밭에도요. 저희 잔디가 제가 저런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얼마나 비가 안 왔던지 이렇게 땅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비로 그 잔디들도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잔디들도 비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한 사람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이번 새로운 한 주간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일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화목의 사신으로 세우셨다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루실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서 화목의 사신으로 쓰임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와서 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 우리도 전하는 화목의 사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직장이, 나의 삶의 일터가 그렇게 저로 말미암아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 식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라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짚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춰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삶의 일터를,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그곳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그 십자가 달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화목의 직분을 맡겨 세상으로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기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복이 되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